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5강 두 번째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데, 안식일 날에 치유, 안식일 날에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봅니다. 38년 된 병자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병자가 있는 환경을 먼저 보면은요,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명절은 유대인의 그냥 명절이라면 그만 얘기하는데, 그 6월절이나 이런 건 다 말하는데 그냥 명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순절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명절이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를 생각을 해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연못이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이 요한복음을 비평하는 비평가들이 특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비평을 했어요. 이거 요한복음, 이거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뭐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꾸며낸 얘기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가 비평할 때 그 시대 사람들 속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죠? 하고 갔는데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없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만 조금 들으면 그걸 가지고 다 성경을 다 비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바로 그 위치에서 이 정말 막 기둥들도 발견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다, 예루살렘에를 갔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그 못이 물 흐르는 것이 이렇게 깊이 아래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변하니까 많은 막 그냥 지금서부터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비평할 때도 적어도 뭐 천 이렇게 막 비평적으로 그런 걸 알아보겠다고 할 때는 1000년이 넘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연못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뭐 우리가 복개로 천을 복개천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거 없잖아. 그거 그런 거 연못 있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갖고, 거기 가니까 정말 기둥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행각이 있었던 그런 자리들이 표시가 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막 그냥 뭐 니느웨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믿고 그 위치를 찾고 그러면서 이 고고학적으로도 발견하는 거, 그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베데스다 연못, 이것은 실제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그 다섯 행각 속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 여기에 많은 병자라고 그랬으니까 가지각색 병, 못 고치는 고질병 들린 사람 다 왔어. 나는 천식이 너무 심해. 나는 또 무슨 위병이 너무 심해. 그런 병든 사람들 다 왔죠. 거기다 눈 아픈 사람,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혈기 마른 자, 무슨 혈관에 중풍이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의 38년 된 병자의 생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여기서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이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공평하다고. 옛날에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케네디 그 가문이 미국에서는 막 대통령이 나오고 큰 놀라운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여동생은, 케네디의 여동생 하나는 좀 이렇게 지체 뭐 아니 뭐 장애인 이런 그 정신지체나 이런 여동생이 있어갖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다 잘난 자식만 있는 그 집안에도 그렇게 못난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밖에서 볼 때는 다 완벽해 보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뭔가 부족해서 그걸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 그런데 우리 물의 움직임 그 앞에 이렇게 이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가 있고 어디까지냐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 사장 끝까지 가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고. 그래서 이 말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사람들이 왜 누워 거기에 있는지를 설명한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그 속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부가적인 설명으로 왜 여기에 있냐면 이런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연못이 가끔가다 움직여.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대. 벌써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것이 예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날 있을 때 천사가 또 가끔이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몰라.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때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 언제 가끔이 몇 년 뒤인지 몇십 년 뒤인지도 몰라. 그리고 또 움직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서 들어가기도 한 명 1등만 살아남 1등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1등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 시간도 잘 놓쳤다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렇게 이것은 뭐냐면 그 메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요 다 요행 심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 그 운명을 기다려야 돼. 운수 대통해야지 그게 나오지.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재빠르게 잠자고 있어도 안 돼. 자기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얼른 물속에 풍덩 들어가야지 자기가 낫는데 한 명만 나서 늦게 가도 안 돼. 그러니까 기회주의, 경쟁심, 막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 써도 방법이 없어.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연못가에 살고 있는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딱 보니까 6절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좀 도와주려고 물었어요. 묻는데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못해. 응? 이 사람은요 기도마저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을 보세요. 7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불평 가운데 두 부류 사람이 나와. 물이 움직일 때 오래오래 38년이나 병자로 있었으니까 언제 움직이는 일이 있었나 봐요. 물이 막 그 연못이 막 그냥 움직일 때 요동칠 적에 자기가 좀 1등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야. 왜냐면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38년이나 앓으니까 처음에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뭐 엄마가 있었는지 여동생이 있었는지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옆에 아무도 없었어. 옆에 아무도 없어갖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좀 내려가 보려고 봐도 이 사람은
못 움직이는, 응? 38년 된 병자는요, 누워갖고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거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자기보다 눈이 좋은 사람, 아니면 다리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첫째는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 못한다. 자기 가까운 사람을 원망해. 두 번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을 운명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 그럼 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성공을 가로채 간다. 저 사람이 너무 잘해서 나는 꼴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을 주시려고,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불쌍한 40년이나 그 누워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14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성전에서 나중에 만났을 적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됐다면 적어도 한 20살에, 20살까지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20살에 죄 때문에 이렇게 못 움직이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됐다면 이 사람이 거의 60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환갑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생이 정말 평생 불쌍하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환자들만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 거의 40년을 누워 지내는 제일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 거야. 이 사람은 구원해 줘도 예수님한테 좋은 일도 하나도 안 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지, 사랑이 많고 권능이 많은 주님인지, 이 병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다가온 걸 볼 때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최고 착해갖고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걸 알겠죠? 응? 이 사람이 착해서, 제일 똑똑하고 착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해. 뭐 세계적으로는 그만두고 나는 문화동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사는 동네는 어딘지, 무슨 동네예요? 자양동이에요. 자양동에서 권사님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도 많고 제일 예쁘거나 제일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더 착한 사람 분명히 있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 것은 전적 예수님의 은혜지, 아멘.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이 병자에게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도 아멘.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실 적에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예, 예수님 낫고자 합니다. 이 소리도 안 했어요. 이 소리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낫기 원한다 이 소리도 안 하고 불평 원망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 일어나 일어나 내 내 자리를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 말씀을 아멘. 하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아멘.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는요,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면 이 사람 보고 너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 걸어가.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대단하죠. 38년이나 누워있고 그런 사람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니까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큰 주문을 하셨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들고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요. 1차적으로 자리가 무겁잖아요. 자리가 우리가 한국식으로 보면 누워서 요에서 누워 자면 요는 이불보다 무겁잖아요. 이불은 좀 가벼워. 근데 요는요 더 우리가 누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덮고 잘 건 아니라 더 요를 옛날에도 이 솜을 넣어도 더 두툼하게 넣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몸이 배기지를 않고 좀 편하게 잠을 잡니다. 이 사람이 자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늘 누워있던 자리야. 오래 누워있으니까 잘 편하게 누우라고 그 자리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뭘 넣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그전에 중풍병자 고칠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뭐냐면 첫째는요.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까지 들고 걸어갈 정도면은 힘이 막 펄펄 갑자기 힘이 나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자리까지 번쩍 들고 간다는 건 완벽하게 너는 고침을 받았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선교단체가 이 장로교식으로 가르치고 기적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몰랐죠.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병이 낫고 나서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웃기는 거예요. 요 부분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병이 낫고 미국에 가서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딱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뭐라고 물었냐면 어떤 분이십니까? 묻고 예수님은 이 병자의 내면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예요. 이 병자가 고쳐진 거는 이건 너무나 이지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 돌려갖고요. 예수님은 이 병자의 내면, 외면은 병을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걸 질문으로 나와요. 그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질문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이 예수님은 대답이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고 합당하다고 내가 생각했냐면 지금도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해석이 됐어요. 지금도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우리 교단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시니라. 교회에 딱 우리 교회마다 우리 복음교단은 다 그걸 써놓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38년 된 병자를 1세기에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지금도 38년 된 고질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배워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막 사람들이 그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아픈 사모님들이 없었어. 근데 한국에 와서
내가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더니 정말 한 달에 15만 원씩 이렇게 이 관절염 약을 먹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대전 복음교회 최부영 목사님 큰 며느리였어요. 큰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어. 근데 남편은 신학교를 가려고 해. 목사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에 무슨 뭐야 헌신회, 남전도회 헌신회 밤 이럴 때 이멸수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맨날 성경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우리 이 본문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공부해 봅시다 하고 그 목사님이 하는 방법으로 설교를 들었더니 누가 나한테 저렇게 설교를 해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 며느리가.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멸수 목사님은 학교 때문에 많이 바쁘니까 그 사모님도 똑같이 공부를 했다니까 사모님한테 가서 한번 네가 부탁을 해봐라. 그래갖고 그 며느리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4달에 걸쳐서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갖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자기네끼리 막 간증을 하는데 지난주에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15년 아니 15만 원어치씩 피아니스트였어요. 그 올겐도 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관절염 약을 먹고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은 나는 올겐을 이렇게 발로 밟지도 못했다. 너무 뚱뚱 버갖고. 그런데 내가 이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그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자 하고 자기가 막 기도를 했대요. 너무 발이 뚱뚱 부은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무 일도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기도 끝나고 시아버지가 얘야 집에 가자 기도 시간 끝났다. 그래갖고 자기가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구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면서 신발을 신는데 아까는 올 때는 발이 신발 속에 안 들어갔는데 신발 속에 발이 쏙 들어가더래요. 붓기가 없어져 갖고. 그래서 깜짝 놀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뭐 성격이 열정적이거든요. 막 철야기도 시간에 간증하고 막 완전 변해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믿는 목사 사모가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믿고 듣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떤 고질병이든지 어떤 해결하지 못할 일이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 자리를 들고 자리가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법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이동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병자를 들것에 뉘어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뭐 병자들 그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무거운 저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면은 그건 법에 걸려.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무게가 초과되면은요, 목걸이라도 너무 무거운 걸 걸고 걸어가면 그것도 걸릴 거라는 거야. 무게를 정했어요. 안식일에 들지 못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꼼짝없이 오늘 주제가 안식일에 많잖아.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열심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손 놓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큰일 나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자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보다 병이 낫은 거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병 낫은 사람은 안 보여.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안 보이고 뭘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 들고 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감격을 안 해. 얼마나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환자가 나섰다는 건 안 들어오고 저 사람이 왜 저걸 들고 가는 거야. 누가 들고 가라고 그랬어. 율법에 어긋나게. 얼마나 질려요.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도 이제 해결해 주는데 그건 세 번째네요. 안식일에 율법의 본래의 의미 찾기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 그 뭐냐면 내 자리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없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자리를 들고 갔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 갖고요. 우리 그 에미 샘플 맥퍼슨 퍼스케어 우리 복음교단이 시작될 때 그 23년도에 거기에 큰 교회 엔젤레스 템플은요. 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회를 보면서 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받으면 막 다 나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목발 이런 것들이 한 트럭에 하나씩 실렸다는 거야. 그때 LA에서 1923년도 LA에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병이 났었어. 지팽이를 짚고 있다가. 근데 지팽이를 또 찾아? 네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섰으니까. 아멘. 지금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자리는요. 38년짜리 병자기 때문에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오래 있다 보면요. 어떤 사람 에이 안 되겠다. 나가고 오래 있는 사람은 항상 터줏대감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무슨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빨리 굴러 떨어지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운 자리 있는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를 떠나버려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갔어.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가 그 자리를 가면 안 되지. 응? 우리가 보따리를 싸갖고 떠나고 다시 자리를 펴면 안 되는 자리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모든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보는 자리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요행을 찾는 자리죠. 그 자리는요 정말 막 운명, 기회를 찾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그리고 막 옆에 사람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막 저 사람은 내 경쟁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낼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웃을 다 경쟁자로 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내 식구들은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자기가 죄를 져갖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제 오래 있으면 좀 양보 좀 할 것이지 나한테 양보 안 하고 막 지가 다리가 건강하다고 먼저 들어가서 지가 나섰네. 아주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고 원수야. 그런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래요. 막 스멀스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불평 원망이 나와. 그리고 신세 타령 나오고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다가 지금 자리를 피고 있느냐. 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펼 사람이 아니야. 아멘. 여기는 네 자리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야지 베데스다 연못가는 믿는 자의 자리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은혜가 없어지고 내가 불평불만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자리 거기에 없어. 거기 네 자리 필 때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너는 감사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리로 나가야지 네가 쓸데없이 다른 자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일부러 안식일의 율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안식일은 꼼짝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멘.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그런데 지금
생명이 충만했냐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갖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모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쉬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17절에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 있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하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늘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 3장에서 봤잖아요. 하늘에서의 하늘 일, 하늘의 계획은 뭐냐면 세상을 너무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응? 내 외아들을 내려보내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꼭 알맞는 때가 차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그 남북교회 목사님은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지 쉬지를 못하셔. 우리가 다 타락해갖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는 우리 가지고요, 모든 힘든 일, 설거지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쉬시는 거야. 그 5장의 18절 이후에 보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한 그대로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사랑하는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는 인간이 저렇게 눈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래갖고 있는 거 안식일을 고친다 얼마든지. 이 사람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놔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7일날 안식하셨는데 그때는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다웠잖아요. 지은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병들었죠. 사람들은 싸우죠.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악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고쳐놓고 싶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너희들의 율법 해석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본래의 의미로 찾아서 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거 괜찮다. 환자가 완전히 낫는 게 중요하지 무슨 자리 들고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 잘못된 일 아니다. 환자가 완벽하게 낫는 것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정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식대로 그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신학이었던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죠. 하나님께 맞춰야지 자기네 생각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방언하는 사람 다 잘못된 거야.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자기네 신학이랍시고 이랬어요. 모든 기적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1세기에 끝났다. 끝났어요. 지금도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자기네 신학이 잘못된 거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 눈 가리키는 교수님인데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박스 속에 하나님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감히.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하나님을 가두지 못해. 우리는 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뿐이야.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깨달을 뿐이고 누가 하는 말 내가 다 이해 못하면 내가 더 기도해보고 말씀하고 완전 다르게 하는 거 아닌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고 애쓸 뿐이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걸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이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더 깊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병자는 정말 못됐어요. 38년 된 병자의 배은 망덕이라고 썼는데 이 병자는요 처음에 고침 받았을 적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병자가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12절에 그 유대인들, 요한복음의 유대인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인 관원이라고 말해요. 공회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너 누가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른다고 했더니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성전에 왔나 본데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충고를 해줬어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걸 보세요.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런 말은 일부러 할 필요 없죠. 지금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 사람이 상황을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벌써 이 분위기가 그 예수에 대해서 나쁘게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은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은 막 예수님을 옹호해 주느라고 막 쫓겨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일러 바쳐. 이렇게 나보고요 안식일 날 안식일법 어겼다고요. 그거 하라고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래요. 누군지 내가 인제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가서 말을 하니까 그래? 과연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 사람 율법도 몰라. 안식일에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들고 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박해하게 됐다.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 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아니야. 이단이야. 율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분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직접 내 아버지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일이 도화선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이제 완전히 더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 사람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완전히 고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길로 더 직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다 예상하셨죠. 안식일에 이렇게 한다고 나를 율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겠지. 예수님이 다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 하면은 막 이게 막 참남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밝히면서 자신의 그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모든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거든요. 아멘. 그렇게 정말 값진 그렇게 귀한 보혈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기간이라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전도하면 막 꾸중하고 그러거든요.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나가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애들 붙잡고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혼나요 요새는. 그렇지만 이 기간 아닌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걸 가지고 누가 뭐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그래도 죽이는 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는 우리는 이걸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엄격한 이 유태인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길로
내가 계속해서 율법인 너희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율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내가 가르치는 거 안 받아들이고 저 사람들은 나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단, 나사렛 이단으로 보면서 나를 죽이는 길에 계속 나가겠지. 그래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담담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저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시면서 나와 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생명을 내놓고 전도하셨고,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병자 고쳐주고 예수님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자기를 이렇게 생명을 걸고 완벽하게 고쳐줬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의 길에 내몰는 그런 그 배은망덕한 일만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지금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못 걷다가 부흥회에 가갖고 막 그냥 믿습니다 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막 갑자기 자기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막 자기 걷게 되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놀래갖고 집까지 막 뛰어갔대.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다 놀래서 뛰어왔다네. 이 사람이 걸어오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데 한때는 제가 안진뱅이였던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뭐 일도 큰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때 당시 어떻게 하긴 줄 알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 부인이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픈 부인을 만나서 자기가 교회를 부인이 안 나가도 자기는 나가면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로 유치하고, 인간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받을 때 그때만 감사 아멘 하지, 지나고 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영혼과 우리 육신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함부로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외식한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할 때 뭐냐면, 너희들이 11조 이 율법은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 의로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믿음, 이게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이 위선이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정의예요.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거는 버리고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보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막 율법만 붙잡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 겉껍데기만 붙잡고 안식일의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 적에 우리는 그 내용, 그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막 겉으로 나는 이런 걸 다 지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이 율법을 깨면서 이걸 우리에게 굳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강 전체가 영혼 구원의 기쁨인데, 정말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고 사마리아 동네를 다 구원한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무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굳이 그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고도 예수님은 좋은 일도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육신이 온전해진 걸 볼 때 그렇게 기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나 자신이든지 내 부모든지 내 형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멘. 불쌍히 여기노니 고침을 받아라. 우리를 아멘. 고쳐주기 원하시고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더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구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 핵심대로 사랑과 이 공의를 행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까지는 이제 5강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약속이 그죠? 5강까지 마친 다음에는 숙제를 숙제. 우리가 15강에서 5강마다 숙제를 하나씩 내는데, 처음이니까 내가 2페이지 이상이라고 얘기할게요. 2페이지는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숙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신학교를 안 나오고도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런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한 부분 배울 때마다 제가 썼어요. 그걸 그렇게 써갖고 성경을 배울 때마다 그걸 써갖고 그렇게 집에 전화가 와서 제가 좀 그런데 그걸 쓸 적에 한 50% 이상은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썼어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본문을 생각하면서 쓰고, 나머지 한 40%, 30%만 나에게,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았군요 하면서 나에게 적용해서 쓰는 것을 제가 모든 공부할 때마다 썼어요. 그래서 그 노트가, 대학 때 그 노트가 내가 전공을 공부한 노트보다 날마다 그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가진 그 노트가,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생각해보고 읽어주고, 그걸 하니까 그 노트가 전공 공부한 노트보다 더 많이 쌓인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다 쓰는 시간에요 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도 바쁜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바쁘다고 그래서 듣기만 하고 내가 안 쓰잖아요. 내 거가 안 돼요. 내 거가 되려면 이것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5장 내가 각 장마다 내가 요점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걸로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 기록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 3번 기록하고 나머지를 다 설렁설렁 지나가면 사실 요한복음 공부를 했다고 해도 그런 선교단체에서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큼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손해냐? 교회에 가서 이제 내가 신학교 나왔다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신학교에서요, 사실 막 그냥 성경 본문 말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데, 그거는요, 성경 본문 외의 거는요, 사실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할 때 써먹을 거가 좀 없어요. 근데 이런 성경 공부는요, 다 쓸 수 있어요. 전도하러 가서 나는요, 그냥 성경, 이렇게 내가 아는 성경 쫙 펴서 성경에 그 사람한테 맞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말씀 소스가 한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해갖고 2페이지 이상을, 첫 번째니까 2페이지까지 내가 봐줄게요. 2페이지 이상을 한번 써보시면 큰 생명의 양식을 얻고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앞날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도 받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주님, 전도가 이렇게 큰 기쁨이며 양식이며, 또 우리 예수님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다 바쳐서 전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바쳐도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조그마한 시간, 조그마한 힘든 거 우리가 내놔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님 전도의 수고를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의 상급의 수고이오니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